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흘러넘쳐서 정말 오늘 가는 모든 길이 주 안에서 열려지고 이 응답받는 예배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편찮는 주님의 손,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박수 치면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기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기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이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거 있냐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 이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거 있냐 매우 귀중한 피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거 있냐 매우 귀중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거 있냐 매우 귀중한 피그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거 있냐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거 있냐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마음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또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격을 하나님 우리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역사 속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채워주시며 말씀과 능력이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전 주님의 응답받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워전도 세미나가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6주간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신동욱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이번 세미나는 평신도 리더, 사역자를 비롯하여 전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기간 중 영성어는 쉽니다. 화요일은 예배가 있습니다. 제4성전 입당 예배가
5월 19일 주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하늘비전 파라솔 전도단 주관 후속관리자 초청잔치가 맘터치라는 주제로 5월 2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이며 파라솔 전도팀 후속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늘센터 및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찬양국 헌신예배가 5월 24일 금요일 금요철에 예배시에 있습니다. 전교인 사경회가 5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시와 5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저녁 8시에 피영민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기관 재물조사를 시행합니다. 문의는 김태영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인선위원회 회의가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무총회가 5월 26일 주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박노명 장로님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세계에서 헤매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추하고 더러운 심령, 불순종과 교만과 위선의 모습으로 산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심령이 주의 선하신 자비와 능력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막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민족의 진정한 주권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책임진 대통령에게 더 많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받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 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옵시고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각 기관들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삶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오영택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맡겨진 양떼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원로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곳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다니시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스랍경찬팀의 찬양과 장로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갈급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말씀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가장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짧게 하는 설교. 그게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잘하고 싶어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짧게 하는 것을 자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찬송 한 장 부르고 끝나는 그런 설교로 해도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 한 곡 부르고 끝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오전에 설교를 부모님에게 잘하자, 부모님을 공경하자 다 했는데 미천 다 떨어져서 또 무슨 얘기를 저녁에 또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오늘 잠언서 2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부모님에게 재롱 떨고 기쁘게 하고 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러고 기도하고 마치면 딱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이 가면서 내내 목사가 거저먹게 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저를 일주일 동안 욕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설교를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하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아이들은 잘 출산을 안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건강하게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잘해서 계속 늙어가고 돌아가시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7% 될 때가 고령화래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14%가 되면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4.3%예요. 그러니까 고령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사회가 되는, 그러니까 고령화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그 기간이 기껏해서 한 15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7%에서 14%로 2배로 올라가는데 한 15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일본은 5명 중에 한 분이 7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고령사회인지. 그래서 일본의 그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노령 인구가 자꾸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 예산도 그런 그 노인들에게 이제 많이 쓰게 되는 노령 복지에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우리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그 전후 세대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노후 대책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식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다 키우는 데다가 모두 다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나마도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요. 아이들 결혼한다 그러면 집 빼가지고 전세로 옮기고, 또 두 번째 아이 결혼한다면 그 전세 빼가지고 사글세로 옮기고, 이게 우리의 보통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그 복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우리나라 사회가 급해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그 예산 편중이 적어지고,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청년들이 이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싹 없어졌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노인들에 대한 공경하는 그 모습이 없어지고, 이제는 노인들을 마치 무슨 그 짐짝 취급하듯이 하고 하나의 무슨 부담으로 여기고 막 이런 사회가 돼가지고 노인분들이 참 서글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거의 1등을 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3가지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거짓말, 2번째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짓말, 3째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는 거짓말. 근데 이게 지금은 거짓말이 아니 됐어요. 이게 진짜가 된 거예요. 처녀들 보고 물어보십시오. 시집 가라 그러면 욕인 줄 알아요. 안 가려고 그래요. 나이가 40대가 넘어도 그냥 내가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남의 아들 내가 고생하며 가서 돌봐줘야 되냐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장사꾼들도 요즘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그 재고품 처분하려고 그래요. 그 노인분들도 오래 사는 게 지옥이라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천국에 잘 보내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별명을 저승사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저승사자 되신 목사님이 갔더니 그 교구에서 지난주에 그분이 다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5군데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5군데. 여러분, 요즘 잘 안 돌아가시는데 5군데 장례식이 있었어요. 혹시 그 목사님을 우리 교구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이게 우스갯소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져서 마음속에서부터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전 세계에서 10대 강국으로서 누리는 그 인프라와 그 문화적인 혜택과 그 복지 혜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주고 경찰관들, 소방수들, 또 청소하는 분들 다 월급 주고, 그리고 내가 급할 때 119 그냥 불러댈 수 있고, 내가 저 산속이나 어디 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나를 위해서 헬리콥터도 뜨고, 그리고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개인 경호업체에서 오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3분 이내에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이 달려와요. 그래서 요즘은 경찰관들이 그래요. 당신을 위한 시민의 지팡이 경찰관이 3분 안에 도착합니다. 막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 앞에 문 앞에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다 해줘요. 여러분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얼마씩 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냐고요. 얼마를 내야 내가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침략을 막아내주고, 나를 치안적으로 범죄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급하게 병원으로 막 무료로 이렇게 119 불러갖고 그냥 옮겨주고, 그렇게, 그리고 나의 그런 안전도 지켜주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다 받으려면 여러분 얼마 정도가 있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떤 분은 몇백만 원, 또 사업하는 분은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몇십만 원이라고요. 근데 그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래.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줬어. 안 그래요. 공무원들 그 돈 가지고 월급 받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과 경찰 공무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그럼 누가 먹여 살리느냐? 이분들이 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 가지고 먹고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는 턱도 없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크게 사업하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한 번 세금 냈다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70년 이상 그게 꾸준히 쌓여진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서비스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된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그 70년 이상 그 우리의 부모 세대, 또 우리의 선배 세대, 우리 삼촌 세대들이 쫙 그걸 쌓아가면서 결국은 그걸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에게 혜택이 주게 된 거예요. 그게 쌓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6.25 사변을 겪었고요, 월남에 가서 전쟁도 했고요, 그리고 이란에 또 중동에 가서 그렇게 고생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저 독일에 가서 석탄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 가서 독일 사람들 돌아가신 시체에 그 몸에다가 알코올 솜으로 닦아대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인프라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고속도로가 놓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기 편한 사회 복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노인 세대를 보고 짐짝처럼 여기고 왜 저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혜택을 다 가져가나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고마운 분들이다. 그 세대가 쭉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내가 혼자 내는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를 여러 사람이 모아서 내면 그것이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자그마한 회비가 모아지면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5,100만 이상의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5,300인가 뭐 하는 무슨 그 클럽에도 들어가게 되고 5,003만인가 3만 불 이상 5천만 이상의 인구가 3만 불 이상 되는 그런 클럽에도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주는 기업체에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보다 먼저 지금까지 쭉 고생하며 살았던 우리 선진 세대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 말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팍 숙이시고 제 말이 그래도 그럴듯하다고 여기시면 고개를 들고 옆에 분들한테 같이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참 이 시대에 같이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10만 원을 내요. 이 1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그걸 못하지만 10명이 10만 원씩 내면 그게 100만 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1000명이 10만 원씩 내면 그게 훨씬 더 많은 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10만 원씩 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호 시스템 혹은 청소 시스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119 시스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안전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씩 이루어가는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못 드셨어요. 쓰고 싶은 거 다 못 썼어요. 그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안 그래요. 자식 세대를 위해서 남겼다고요. 안 드셨다고요. 그리고 아끼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와 북한을 딱 비교할 때 야간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어제 환한 불빛이 있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대낮에 찍어도요 북한은 불구스름하고 남한은 푸르스름해요. 그게 뭐냐면 남한은 나무가 꽉 우거져 있고 북한은 황량한 그냥 그런 땅이에요. 제가 북한에 연탄 보내기 운동
하는 한국일보사에서 300만 장 연탄 보내기 운동을 하는 팀에 같이 가입이 돼서, 그래서 300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300만 장을 그 현대차에다가 8톤 트럭인가 실어가지고 가는데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300만 장,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싣고 금강산 쪽으로 갔어요. 박왕자라고 하는 분이 피격당했던 바로 그 지역 안에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북한의 산림 녹화와 연탄을 보내야 북한이 나무를 떼지 않고 이 연탄을 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느라고 갔었거든요. 고성 간성 쪽을 통해 갖고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연탄을 그냥 주고 오면 안 되잖아요. 연탄을 그냥 주면 보나마나 그분들이 연탄가스로 다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연탄가스 다 경험 있지 않아요? 아침에 눈 떴더니 해롱해롱해져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또 갑자기 어젯밤에 연탄가스로 운명하셨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서 연탄을 그렇게 가지고 가서 못 주겠다 그랬어요. 줄 수 없다. 당신들의 아궁이를 봐야만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아궁이에 두꺼비 집을 탁 얹어놓은 것을 보고 아궁이가 개량된 것을 확인해야만 연탄을 주겠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한 6시간인가 실갱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궁이를 보여주기로 해서,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쪽 단고기집도 있고 마켓도 있고 무슨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같이 사는 그런 공동 마을, 그런 그 농장도 있고 다 들어가서 봤어요.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분들의 생활상을 다 보는데,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그 6시간 동안 뭘 했나 봤더니 우리에게 좋은 거 보여주려고 페인트 칠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하느라고.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막상 보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사신 분들 다 아시지만 아궁이가 있는 아름목과 운목은 바닥을 보면 색깔이 달라요. 아름목은 거무스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불기가 갔으니까. 운목은 허해요. 그래서 아름목처럼 운목도 다 따뜻하게 해지려면 바닥에다가 이불을 깔아놓든지 요를 깔아놔야만 바닥이 다 따뜻하게 가요.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세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옛날 그 이불 속에다가 밥해서 이렇게 놓으면 따뜻하게, 그래서 어르신들 또 아이들 나갔다가 늦게 오면 그거 따뜻한 밥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갔더니요, 아궁이가 있는 곳이나 운목이나 색깔이 다 똑같아. 그 말은 뭘까요? 불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을 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산에 나무가 없어요. 더 이상 뗄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강산을 가서 보시면 금강산 앞에 쪽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앞쪽만 나무가 있고 딱 넘어가는 그 뒤로는 그냥 벌판이에요. 그냥 돌이에요, 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 그래서 확 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토사가 다 그 밭에 논을 다 뒤집어 엎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방이 딱 되자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다 떠나고 나니까 산에 가서 막 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집집마다 나무로 불을 떼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산림청에서 아주 완장을 딱 차고 산림청 직원들이요, 경찰들이 체포해 가는 것처럼 수사권을 주고, 그리고 기소권을 줘가지고 막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못 자르게 하느라고. 산림청에서 나무를 절대로 못 자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나무 심는 날을 딱 정했어요. 4월 며칠이에요? 이거 봐요, 다 알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한식이라고 그래요. 그날을 식목일이에요. 그 식목일을 한식이야. 한식.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일까요? 청명이라고 그래요.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똑같다, 이 말이 그래서 하루 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식목일이에요. 4월 5일. 우리는 나무 심는 날을 딱 정해놓고 나무를 자르지도 못하게 하고 나무를 뗄감으로 절대로 못 쓰겠어요. 그리고 구공탄이라고 하는 석탄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개탄을 해갖고 아이들이 화덕 속에서 옛날에 그래갖고 불을 뗐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비싼 돈을 들였겠어요. 삼표 연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산림을 보호한 거예요. 왜?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옥도 가고, 많은 분들이 그때는 감옥이라고 안 했어요. 징역살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징역 간 거예요.
그러면서 후손에게 물려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떼버렸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 위에까지 전부 다 계단식 밭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쓸려 내려가서 다 망가진 거예요. 결국은 국가의 부의 차이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남기는 삶과 후손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과 아니면 당대에 다 빼먹어버리는 삶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이렇게 손을 한번 모으고 어르신들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맙습니다. 참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안 쓰고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학교를 못 갔지만 너는 배워야 된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분들은 때로는 글을 몰라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그 목사로 부목사로 왔을 때 신방을 하다 보면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툭 쳐요. 왜 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혼자서 읽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읽었어요. 나중에 나오면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래요. 망신 주려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까? 그냥 혼자서 읽으시죠. 아니, 한글은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주일만 잘 보면 다 읽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못 배울 만큼 그분들이 너무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면서도 자식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학이 70%가 대학 나온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신 어르신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회를 만드는 동안 삼성, 현대, LG, SK, 대우 뭐 이런 수많은 기업체들 있잖아요. 이 기업체들 우리가 그냥 재벌이라고 막 욕할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 취업이 되고 그들의 하청을 받아서 움직이는 중소기업이 생기고 거기에 취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서 내는 세금이 비록 많은 세금을 그분들이 많이 내줘서 우리나라 비행기도 그렇게 F-35 이런 게 막 날아다니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배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아데만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헬기를 가지고 그 총을 맞았던 선장을 그대로 구성해 가지고 저 병원에서 그대로 수술도 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선진 국가를 우리가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업체를 보고 에이 그 부자들 저 망해버려야 돼, 나쁜 것들이라고. 여러분, 그 회사들이 없으면 능력 있어서 그 회사에 갈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중소기업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갈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면 필리핀 같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들에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데 나와서 앉아 있어요. 남자들이 그냥 눈이 풀린 채로. 저녁에 단기 선교 끝나서 저녁에 돌아갈 때 보면 그때까지 그냥 앉아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나라에 기증해서 만들어준 체육관이 있어요. 그 체육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장춘체육관이에요. 우리는 그나마도 없었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되도록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고생했을까. 정말 고생했을 거예요. 중동에 가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요, 한 푼이라도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뛰어다니고, 폭탄이 날아다니는 베트남에서도 한 푼이라도 벌어서 한국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가서 죽은 사람이 약 5천 명. 이 어르신들이 그냥 묘비가 쫙 국립묘지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대를 향하여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감사하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헬조선, 야 여기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디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쓰레기예요. 왜? 자신이 쓰레기니까. 자신이 지옥이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복받았다, 우리는 이런 것을 누리게 됐으니 고맙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남해 전쟁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월남이 처음일 거예요. 5천 명.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경제 개발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산 치하에서 허덕일까 봐 대신 와서 싸워준 미국 사람들은 5만 명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5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16개 나라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피를 뿌렸다고요. 터키, 에티오피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려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흘려가며 싸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도 감사합니다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주일날인데 6월 25일 주일날 그냥 새벽에 그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준비도 안 된 우리 땅에서 막 그냥 팥죽지세로 밀려나갈 때 유엔을 열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을 돕자고 결의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그 돕는 것을 결의했던 사무총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탄트 사무총장이에요. 그 우탄트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얀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본다면, 지금은 미얀마지만 옛날엔 버마예요. 근데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방문할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우리는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하고 젊은이들이 와서 희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윗세대에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앞만 보고 살아야지, 이것은요 정말로 인생을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에 애를 안 나요. 애를 안 나요. 우리 권사님들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하나씩 더 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이들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지금 너무 귀해요. 우리나라의 홍천인가 하는데, 홍천, 거기는 노인 인구가 23.7%예요. 제일 높아.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65세 이상이에요. 홍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 거기 가면 애 울음소리가 거의 없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참 세상에 애를 안 낳으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엄마들이 총 들고 나갈 거라고. 아들아 넌 뒤에 있어라, 내가 가서 대신 싸울게, 이러고 나갈 거라고 그래요. 그만큼 아이가 귀한 거예요. 자식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장가도 안 가, 30도 안 가, 40에도 안 가. 옆에 사람 보고 안 간 사람 있으면 자수해서 광명차자 그래갖고 다 가세요. 다 가요. 제발 좀 가요. 네, 가요. 가시라고. 권사님들도
가능하면 요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60에도 낳는 토픽이 나오더라고. 60에 아이를 낳았다. 토픽에 낳았다. 토픽에 60에. 옆에 분한테 어떻게 가능하시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20대 때 난자와 정자를 은행에 보관을 해야 돼요. 20대 때. 그 애가 몇 살에 결혼할지 모르지만 일단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정 안 가면 대신 엄마가 그거 가지고 나면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인구 절벽에 이르렀어. 인구 절벽에. 목사가 웃기는 소리를 다 하는구나. 큰일 난 게요. 지금 5,100여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5,100여 명. 5,100만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100만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인구가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14%니까 앞으로 그 한 20년 30년 뒤에요. 인구가 3천만으로 뚝 떨어져. 뚝 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장이 안 돌아가요. 왜? 사람이 없어서. 국방 못 지켜요. 전방부대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지키느냐? 그냥 인민군한테 돈 줘서 지키라고 해야 돼요. 오지 말고 대신 그쪽에 그냥 있으라고. 아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기 그 중앙 어디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남자들 사다가 거기에 경비시 세워야 돼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라고 했더니 글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산휴가를 가려고 했더니 눈치 보여요. 아이를 임신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두래요. 그리고 결혼하면 회사 사내 커플이 생기면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 어떻게든지 그만두게 만들어요. 지금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사회 이 모든 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와요. 이익 때문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놓칠까 봐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출산만 하면 인생이 팍 펴지도록 집도 주고 애 양육비도 다 주고 학교도 무상으로 다 공부시키고 그렇게 되면 공부시키는 그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사회를 물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조건 그냥 막 나눠주는 복지를 할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집중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그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또 한 번 희생하자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우리 세대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한 번 희생하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다 누리지 말자. 우리가 지금 쓰는 걸 다 쓰지 말자. 그리고 후손에게 남겨주자.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할 부모들이 베풀 수 있는 은혜란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어찌됐든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늘 감사해. 두 번째, 미래를 위해서 남기는 사람이 되자. 남겨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아주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절따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그러니까 놀고 먹는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생활은 노년이 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이를 먹고 늙으면 더 일을 하자.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우리 일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주세요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주자고요.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겨두자고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을 전부 다 미래 세대를 준다면 저는 하나도 저한테 오는 혜택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슬픈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또 한 번 희생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일을 하자고요. 우리가 누릴 것도 내려놓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일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무조건 무상배급 다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다 까먹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놓는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하여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대한민국 땅이 우리 해방된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일으키고 자유로운 산업화를 발전시키고 수많은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가 이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이 금수강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또 내가 안 먹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남겨둘 줄 알고 아끼고, 또 우리가 때로는 허리를 동여맬 줄 아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사회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상복지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일거리를 찾고 일할 터전을 찾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사회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정치가들이, 그러한 또한 정책 이반자들이, 그런 사회 리더들이 이 땅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무상복지를 맛보고 나면요, 다시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달달한 콜라 한번 맛보면 그 맛에 이빨 썩는 줄도 모르고 계속 먹게 돼 있어요. 똑같이 무상복지는 노동력을 뺏어가 버리고요, 일의 의욕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다 나눠주고 국가에서 모든 걸 정하고 국가에서 배급하는 사회는 한 번도 성공한 사회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 사회는 다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것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다 빼먹어 버리면 안 돼요. 도리어 그 먹어야 될 것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출산에 더 투자하고 젊은 부부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더 투자하면서 우리가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자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강조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요. 이것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땀 흘려야 되는 겁니다. 수고한 자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배 사회가 아니라 자기가 애를 쓴 만큼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권사회에서 제4성전 감사헌금을 드리셨고요, 제5권사회에서 사성전 건축헌금을 드리셨고요, 청년교회 헌금 제2안수권사회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그 후대와 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그 아름다운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이것을 거저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종이고 더 땀을 흘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먹을 거 다 안 먹고 입을 거 다 안 입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사회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복으로 채우시고 제4성전이 아름답게 건립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위원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384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옆에 분들의 등짝을 후려 패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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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조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투자하여 복되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들여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